오늘은 5절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3개가 목회 서신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수신자가, 이 편지의 대상이 목회자요, 이 발신자, 이 편지를 쓴 사람 바울 자신이 목회자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교회와 목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디모데가 되어서 스승인, 아버지 같은 스승인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목회자만 목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와 각 구성원이 목회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경적이고 올바른 목회관을 갖고 있더라도 성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구현되기 어려운 그림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건강한 기대와 생각과 기준을 갖고 있는데 목회자가 따라가지 못한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리더십과 모든 성도들이 같은 그림을 갖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리더십이 가져야 될, 리더들이 가져야 될, 교회 리더들이 가져야 될 사명과 태도,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디모데가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영성을 갖추게 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와 그리고 교회 리더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각 개인이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처럼 이런 기준을 갖고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비전과 꿈과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 따라가는 교회를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냥 짤막하게 쓰면 될 글을, 예를 들면 나 바울은 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자기를 소개하는데 무려 한 절이 걸립니다. 이 말은 자기에 대한 어떤 특별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야. 근데 누구에게서? 누구로부터? 누구의 사도입니까? 누가 보냈어요?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따라갑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그 정체성답게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고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직분은 누구에게,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그 누구도 다 누구의 집사예요?
누구의 목사예요? 누구의 권사예요? 이종호의 장로고 이종호의 목사의 권사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계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누구의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성도예요. 예수의 집사고 예수의 성도라는 직분자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에요. 그 어떤 이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마땅한 얘기고 굉장히 아주 그냥 평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모든 권위는, 교회의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 연결되지 않은 권위는 위선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거를 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사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더더욱 아니라면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리더십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는 무슨 교사예요? 예수의 교사. 집사는 예수의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순장, 예수 그리스도의 장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사,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 여러분, 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각자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글이 아니라면 이 편지를 그냥 닫아버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주님께 연결되지 않은 집사라면, 직분자라면 그 모든 직분과 헌신과 사역과 수고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가까우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지금 이게 터키인데 튀르키예라고 하죠.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니까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지방 출신이에요. 어머니는 유니게, 외어머니는 로이스. 그 두 분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잘 받은 신실한 인정된 일꾼이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동역하기 시작해서 그 소아시아를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또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수고와 땀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다 함께 누렸던, 고난과 기쁨을 함께 누렸던 동지요, 그리고 목회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요, 서로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생명처럼 아끼는 가족이었던 거예요.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대면하는 그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얼굴 보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형님과 동생 같은, 언니와 친동생 같은, 여동생 같은 그런 자매 같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형님, 누님, 아버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언니.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건 많이 경험해요. 친형제같이 언제 뭐 본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형제처럼 가까워지고 자매처럼 가족처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라요. 느끼기를 바라요. 자,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일생이 비교적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만 마지막 부분들은 로마에서 교수형을 당했다는 것 외에는 잘 정확하게 나오진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승과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잠시 풀려나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다시 2차로 수감이 될 때 그때 이제 교수형을 당한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바울이 2차 수감되기 전 1차로 수감되어서 풀려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 활동 기간에 쓰여졌던 마지막 서신서라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함께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목회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본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 있는 사역 중에 다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교훈이 다른 교훈이 신화와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거기에 그치면 좋은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열정이 그 이야기들이 뭘로 열매 맺어요? 변론을 낸다. 그럼 변론이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누가 변론하다, 변호하다 막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쟁, 말다툼이라는 뉘앙스로 쓰인 변론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변론과 나란히 쓰여진 말이 뭐예요? 언쟁이에요. 이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은 그게 아닌데 그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 봤더니 뭐가 나온다고요? 분쟁, 말다툼, 언쟁, 변론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언쟁입니다. 말다툼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영역에서 언쟁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다툼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바른 말을 했냐, 누가 더 성숙하냐, 누가 더 잘했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런 언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득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변론하지 말라고 해서 1절 성경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닥치고 믿어라 이런 말인가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 최대의 보험을 따져보지도 않고 들겠어요? 어떻게 인생 최대의 로또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따졌어요. 생각했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서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바울도 설교를 할 때 아덴에서는 좀 다른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긴 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변증적 설교를 합니다. 논리와 세상의 어떤 철학적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이야기로 변증적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따져보지도 않고 어떤 토론하지도 않고 어떤 뭐가 옳으냐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닥치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토론을 하는데, 토론이에요. 토론하는데 토론이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막 언쟁하거나 말다툼하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분명히 형식은 토론하는 것 같은데 맨날 싸워, 맨날 언쟁하고 맨날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와 가정에서 모든 언쟁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언쟁은 사라지고 변론은 사라지고 뭐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핵심이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이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또 큐티 묵상을 나눌 때 여기 이 교훈의 목적에서 이 교훈을 복음인 줄 알았어요. 복음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해석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원어를 보고 하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이 교훈은 이 디다스코스, 가르치다라는 가르침의 의미의 교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명령이에요. 커맨드먼트, 지시나 명령을 뜻하는 헬라어로는요 파랑겔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새로 알았어요. 우리가 뭐 이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충 알고 지나가면 안 되고 성경 그 자체가 뭘 하는지를 우리가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5절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메시지는 명확하죠?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은 왜 다른 교훈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냐? 그 교훈 따라가다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게 만들고 그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맨날 언쟁하고 말다투고 누가 옳으냐 결국은요 이 뒤에 보면은요 20절에 보면은 19절 20절 1장에 보면은 그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양심을 버리고 막 화려한 지식들을 자랑하는데 그런데 진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을 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려서 파선하였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에 힘쓰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왜 나오셨어요? 주님이 뭘 가르치세요? 주님이 뭘 기뻐하세요? 사랑에 힘쓰는 거. 교회는 사랑에 힘쓰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뭐 누가 옳으냐, 내가 더 낫냐, 비교 우위를 점하고 무슨 뭐 내가 존재감을 인정받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 그 모든 게 일어나요. 사랑할 때 위대해지고, 사랑할 때 존재감이 확인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언쟁을 그치고, 모든 가정에서, 모든 인생에서 언쟁을 그치고 말다툼을 그치고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정직한 사랑, 깨끗한 사랑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출처에 대해서 말해요. 이 사랑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출산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예요. 첫째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죠. 둘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고, 왜곡된 사랑 때문에 서로 다투고 언쟁하고 말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 마음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어서 나오는 게 미움이에요. 여러분, 미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래 감정일까요? 자, 가인이 왜 동생을 미워했나요? 미운 짓을 해서 미웠나요? 아니, 형을 한번 이겨보려고, 형을 무시해 보려고 더 멋진 제사를 드려서, 더 성실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아벨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왜 미움을 샀냐면 못해서가 아니라 잘해서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잘했는데 미워요. 이게 타락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보시면 돼요. 그냥 뭘 해도 미워. 그게 타락의 증거예요. 뭘 해도 미워요. 특히 요즘에 누가 잘하면 잘할수록 밉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타락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다 아니까. 타락한 마음에서 타락한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났어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좋아하고 보고 싶으면 병이 났을까요? 근데 이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와 여동생을 속여서 자기의 침실로, 은밀한 침실로 불러들이고 그 다말을 겁탈하죠. 그리고 나서는 더 몹쓸 짓을 하죠. 그 여인을 미워해서 쫓겨냅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않습니다. 참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병든 사랑, 욕망에 사로잡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 제가 저 자매님이 우리 영상으로 볼 때 목사님 나오면 목사님 나오신다 그리고 맨날 알아본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같이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자, 병든 마음에서 병든 사랑이 나옵니다. 라반은요, 야곱을 환영했어요. 아꼈어요.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두텁게 신뢰하고 아꼈으면요, 자기 두 딸을 다 줍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붙들었습니다. 설득했어요. 하나님이 너 축복해서, 너를 사랑해서 축복하는 건 내가 안다.
너 정말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랑 함께 있어 달라라고 그를 붙듭니다. 참 겉으로 봐서는 이 사위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 역시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야곱을 아낀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입니다. 돈. 야곱처럼 성실한 일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는 거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붙들어 두고 싶었던 거예요.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곡된 사랑이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랑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야곱은 그리고 그 이후에 피바람이 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게 되죠. 야곱은 야반 도주 하듯이 외삼촌 몰래 하란을 떠납니다. 라반은 도둑놈 잡으러 가듯이 7일 밤낮을 추격해서 야곱을 만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결국 서로를 해하는 일들은 막아주지만 그러나 다시 볼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게 왜곡된 사랑의 결말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겪고 나서 크게 회개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해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줄 때,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는 비결은 뭘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뭘까요? 청소하면 돼요. 자주 청소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자주,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청소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설거지도 청소해요. 그리고 뭔가를 일을 하면 다시 다 정리해서 갖다 놔야 돼요. 그렇죠? 먼지를 닦고 깨끗이 해야 아프고 약 먹고 병원 가는 그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씻고 닦고 삽니까? 세수하는 것도 청소 중에 하나죠. 그렇죠? 목욕하는 것도, 샤워하는 것도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 일상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마음은 어떠냐고요? 마음의 청소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더러운데 청소하지 않고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청소해야 돼요. 어떻게? 부지런히. 마음도 청소해야 돼요. 뭘 어떻게 청소합니까? 마음의 분노, 미움, 시기, 이상한 생각, 음란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씻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청소할 때 금방 쓱 닦거나 쓸면은 싹 사라지는 먼지가 있는가 하면 닦아도 지워도 잘 안 지워지는, 오히려 지우려고 하면 더 막 그냥 큰 일이 되고 손에 묻고 끈적끈적하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가 그래요. 죄는 청소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 지워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더 크게 돼요. 더 사방에 그 죄를 묻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청소 전문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목사님, 청소는 약품이 하는 겁니다. 좋은 약품을 써야 그 청소가 쉽고 빨리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의 얘기 확실히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닦아서 팔이 빠지게 닦아도 안 닦아지는데 약품을 뿌리고 한 10분, 30분 지나면 그냥 걸레로 싹 닦으면 쓱 사라지는 얼룩과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죄는 죄를 닦아내는 유일한 약품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도덕입니까? 윤리입니까? 명상입니까? 선행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그걸로만 닦여져요. 이거를 경험 못한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잘 안 없어지는 그런 욕망, 그런 분노, 그런 서운함, 슬픈 이 감정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보세요. 닦여진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언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빈도로 해야 돼요? 매일, 가능하면 자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사랑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해지면 더러워지기 싫어요. 더러운 게 싫어져요. 샤워를 다 하고 나서 또 땀 흘리기 싫은 것처럼, 더러운 거 만지기 싫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미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비로소 마음이 깨끗해지면 미운 게 미워 보여요. 악한 것들이 악하게 보여요. 그게 싫어져요. 그러면서 더 진실한 사랑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마음을,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이로스코프 같아요. 여러분, 자이로스코프 아세요? 이게 어떤 센서인데 물체의 기울기나 운동 방향을 측정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이 센서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미사일, 로켓, 그리고 인공위성 이런 데 아주 초정밀한 기계들에게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고 추락하거나 엉뚱한 데 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도 있어요. 달팽이관이에요. 이 달팽이관이 우리 몸속에, 귀 속에 조그만 게 있는데, 이석증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안 겪어봤는데 라준선 목사님 이석증 때문에 참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광석 집사님도 그렇고 몇 분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셔요. 이거 뭐예요? 이 작은 기관 안에 이 칼슘, 아주 극소량의 칼슘이 떠다니는 거예요, 조각이.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움. 가만 앉아 있어도 하늘이 빙빙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그렇죠? 증상 맞죠? 일상적인 삶을 못 하는 거예요. 아주 이 작은 기관인데 우리의 삶의 질을 팍 떨어뜨려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양심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아주 예민한 센서예요. 달팽이관, 자이로스코프 같은 그런 아주 예민한 센서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이 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판단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악하게 여기고 악한 것을 선하다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악한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양심은 선해야 돼요. 그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영혼의 이석증처럼 양심의 죄의 부유물이 떠돌아다니면서 균형이나 방향 감각을, 우리의 영혼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선을 보고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을 보고도 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안식일에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어요. 잘한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잘한 일이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어요. 왜? 주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그리고 그 병자들이 나았으니까,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건져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건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박수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그 상황을 보고 분노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왜요?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날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던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붙잡아와서 신문합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맹인이 가만 듣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지였던,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정작 바리새인은 맹인이고 거지처럼 얘기해요.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도대체 이 기적은 왜 생겼고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니 나사렛 예수가 이 기적만 했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명확한 증거를 두고 그거 몰라? 그거 못 알아듣겠어? 답답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구걸하던 맹인은 있는 그대로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자기의 양과 소는 구덩이에 빠진 양과 소는 건져내면서 그 구덩이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고 아픈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이웃이 건짐받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옳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양심을 갖고 있는 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자는 꼭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으로 인해 그들의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서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여기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를 보고 불의한 자로 여길 수 없다면 불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무서운 표현 중에 제일 무서운 표현이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회복보다 더 긴급하게 중요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은 양심의 회복이에요. 양심의 회복. 왜냐하면 양심을 따라 우리는 옳은 길, 선한 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센서가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에 선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된 믿음은 위선을 뜻하는 거예요. 위선. 가면을 쓴
믿음이죠.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고 위장하는 태도입니다. 위선은 선으로 포장된 악입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라,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게 해야 너의 너의 인생이 풀린다, 이런 처세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가면을 쓰고 사신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인자한 사랑의 가면을 쓰셨는데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진노와 멸시로 가득하다.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한 이유는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요,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광명의 천사를 하고 오지만 그 속은 무저갱처럼 깊고 시커멓고 어두운 마음이에요. 사탄이 사랑의 얼굴로, 따뜻한 마음으로, 번지르르한 얼굴로 와도 그 속에는 미움과 멸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을 뭐라고 표시해요? 음녀. 음녀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말이지, 음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매력적인 여인이란 뜻이에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고 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싶고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 그게 음녀의 특징이에요. 그럼 사단은 그렇게 와요.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가면을 썼지만 그 속은 뭐예요? 탐욕과 욕심과 멸시,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게 사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는 위선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코 그 가면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벗을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잘못을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한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거짓말을 못해서 순교했어요. 난 예수 안 믿어.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 베드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회개한 거예요. 죽도록 회개한 거죠. 그거 한마디 못해서 순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한 자들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정면으로 대할 용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면을 쓰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연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을 벗고 거짓 없고 진실한 얼굴로 서로를 대할 때에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구름과 바람과 해가 한 사람을 두고 경쟁하잖아요. 누가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길까? 바람을 아무리 세게 하면 그러면 그 외투가 벗겨집니까? 아니요. 더 꽁꽁. 그래서 아무도 못 벗게 단단하게 외투를 잠급니다. 근데 반대로 해가 따뜻한 봄날 햇볕을 이렇게 계속 주니까 어때요? 날이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그 외투를 벗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담대해질까요? 언제 정직해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햇살 같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외식의 외투를 벗게 돼요. 거짓의 외투를 벗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겹겹이 쌓은 모든
외식에 외투를 다 벗고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나오는 변론과 언쟁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모든 말다툼을 버리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